기도해 주셔서 동문 세미나 잘 다녀오고 내려올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민수기 36장의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 수령들이 모세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제비를 뽑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자들에게만 주었는데 딸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업이 없는 사람이 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이제 이 딸들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이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생겨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에게 주었던 그 기업은 너희 지파에게 주었던 기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지금 우리 지파의 것이 남의 지파의 것이 되기 때문에 경계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 경계의 문제입니다. 경계를 이탈하는 문제가 생기고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희 안에 경계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너희는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한이 걸린 거죠. 따라서 땅은 누구에게로 이양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받은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지 자기 편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죠? 피땀 흘려 얻은 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은 나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이든지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에 이렇게 편입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벗어나야 되나 말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은 이제 땅이니까 땅에 대하여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셨던 것처럼 한 생명 너무 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너무 귀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물론 땅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다면 그것은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정에서 또 볼 때 아이가 태어나면 순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영순위가 되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다 초점을 맞추잖아요.
실제로 따지면 아이가 하는 기여도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애가 뭘 합니까?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올인해야 되죠. 그래야 그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보는 거냐면 그 아이의 그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나 재산이나 현재 가치로 보지 않잖아요. 다 미래 가치로 보고서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지켜내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지금 당장의 가치로 따지지 않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는데 가치를 몰랐으니까 팔아 넘겼어요. 근데 사실 그 안에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이 있어서 팔아 넘긴 다음에는 엄청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배가 너무 아픈 거죠. 왜? 지켜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팔아 넘겼는데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사실 사람 눈에 잘 안 보여요.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손해보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므낫세 지파의 것들을 다른 지파로 넘겨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고 비록 여자들이라도 그 여자들에게 기업을 주어서 그 기업들이 계속 대물림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나와 있듯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아무리 뭐가 늘어나도 남의 것에 대해서 가져가려고 빼앗으려고 하지 말아라. 남의 것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것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도 지켜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소중하다면 남의 것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살아야지 나는 내 거는 지키고 남들은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12지파에게 이렇게 주셨으면 12지파가 골고루 자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고 경계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경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인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지파가 다 골고루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잘 지켜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잘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재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물론 가장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죠. 너희에게 삭감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져야지 지키는 거지 그냥 그대로라면 퇴보되는 것밖에는 남는 길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이나 세계 교회의 현실이나 우리 개인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보다는 지금이 더 믿음이 좋아져야 나아지는 거지 퇴보되면 답보 사실 그대로라면 사실 퇴보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확장되지 않으면 실상은 퇴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더 강해져야 합니다. 전에보다도 더 강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기 심었는데 다 뺏겼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야 이거를 지켜내야 되는데 속수무책이구나. 왜냐하면 계속 지키고 있어야 지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봐도 뺏기는 판인데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식물이라고 해서 그럴까 그랬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새가 뺏어가지고 짐승 뺏어가지고 스스로 또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소멸되죠. 옮겨놓으면 다 죽죠. 그러니까 이게 농사를 들깨를 심어보고 이거 키우는 걸 보면서요. 새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이렇게 귀중하고 지켜내는 것이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깨닫거든요. 정말 조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구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킨다는 의식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땅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자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존치하는 거죠. 모든 걸 다 개발하게 하고 뒤집을 수 있게 하고 했으면 아마도 그대로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다 파괴되고 말았었겠죠. 아니면 다 팔아넘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거를 잘 지켜내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계속해서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썩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계속해서 쓰임받는 여러분과 또 저의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욕심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는 것들을 지켜주고 존중하고 또한 내 것도 놓치지 아니하고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또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